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세계의 중심 도시인 뉴욕 땅에 이렇게 많은 한인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이 교회들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인 교회들을 사랑하시고 더욱 축복하셔서 큰 부흥의 역사가 금년 한 해 동안 이곳에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연합해서 근본에 또 할렐루야 대회를 치르게 되는데 이 대회를 앞두고 준비 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회장님이야 모든 임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근본에 이 성회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성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민수기 21장 4절로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생활을 출애굽 40년 그 광야 생활과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과 출애굽 광야 40년 생활은 많은 면에서 비슷해요. 그래서 그 광야 40년 생활을 연구하게 되면 우리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4절 끝이죠. 거기 보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그 광야 길을 가보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1985년 34년 전이죠. 그때는요, 마음대로 애굽에서 시내산을 통해 가고 이스라엘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34년 전에 한 40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먼저 애굽을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이제 우리가 다 보고 시내산을 향해서 그 길을 가본 적이 있었어요. 가다가 버스 운전사에게 부탁을 해갖고 우리가 버스에서 내려서 그 길을 한번 걸어보겠다고 했어요. 언제 그 길을 걸어보겠습니까? 그래서 버스 운전사가 허락을 해서 그 40명 정도의 목사님들이 다 내려가고 그 길을 걸어봤어요. 한 수백 메타를 걸어봤어요. 그때가 여러분 5월달이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수백 메타를 걷는데 얼마나 숨이 막히고 더운지. 그러니까 이때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길을 헤매고 방황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나. 그래서 그 다음 주 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했어요. 하나님만 원망했느냐? 지도자였던 모세까지 원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다음 절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즉시로 불뱀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마구 물어뜯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보면 그때 적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땅에서 죽음을 당했어. 자, 여러분, 이런 공적인 예배는요, 절대로 설교 길게 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아주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 생활하면서 마음이 상하면 안 돼요. 이런 교계 일을 하면서 마음 상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되면 자기가 손해봐요. 손해보는 게 자기라니까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보면은요, 교계 생활하다가 보면은요, 교계 일을 하다가 보면요, 수도 없이 많은 순간, 마음이 상할 순간이 다릅니다. 그러나 마음 상하면은 첫 번째는 누가 손해보느냐? 내가 손해본다니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우리가 마음 상할 일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실상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많아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신도나 우리 목사님들이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런 때가 다가올 때 잘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죠?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들이 귀했겠어요. 성경 말씀 보면은요, 아브라함만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 이삭을 대단히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2장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세 번으로 내 독자라고 그랬어요. 독자가 뭡니까? 외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여러분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안중에는 이스마엘이 없는 거예요. 이삭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거기 보니까 번제로 바치라고 했어요. 번제가 뭡니까? 각을 떠가지고 내장을 꺼냅니다. 왜? 내장까지 태우면 냄새가 너무나 지독하니까 내장을 꺼내고 그 외에 모든 것은 제단 위에 놔서 불로 태우고 온 몸을 불살라버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삭을 그렇게 나에게 바치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했겠는가, 얼마나 그 얘기를 듣고 며칠 동안 마음이 상했겠는가. 그런데 그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 보면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자세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도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7장 말씀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서로 번이게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와 간청을 합니다. 자기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 걸렸다.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거기 보면은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며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 여인을 개라고 했어요. 그 딸을 개라고 했다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여인이 얼마나 한심했겠느냐,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는가. 그런데 이를 악물고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거고, 왜? 자기 딸을 고쳐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래서 대답한 내용이 27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요, 이건 대단히 힘든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거기 보면 즉시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돌아가라.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그 여자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상했더라면요, 그 딸은 죽을 때까지 귀신 들려서 그렇게 살다 죽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영적인 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때 어떤 상황 중에서, 특히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들, 주회종들, 장로님들 모여서 연합사업을 할 때는요, 마음 상하면 안 돼요. 저도 목사회 회장, 교회 회장 다 했잖아요. 예. 수도 없이 마음이 상할 일들이 다가와요. 특히 지도자들은 마음이 상하면 안 돼요. 왜 마음이 상하면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보면 즉시로 뭐가 다가오느냐? 원망이 다가오고 불평이 다가오고, 그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의 종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만 장군 잘 아시죠?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용한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사 다 제쳐놓고, 아람이니까 오늘날 시리아 땅입니다. 시리아 땅에서 며칠을 걸쳐서 이스라엘 땅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말씀을 보면 나와 보지도 않았어요. 종 하나만 내보냈어요. 종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문둥병의 깨끗함을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거기 말씀을 보면은 이 나만 장군은 아람이 알아주는 장군이요, 왕이 알아주는 군대 장관이라고 나와 있어요. 며칠 동안 여러분 길 걸어서 이스라엘을 왔는데, 자기는 얼굴 하나 보이지 않고 종을 내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으려니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이 말과 행동에 여러분 나만이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종 한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만을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영적인 생활을 할 때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어차피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심한 것을 시킨다고 할지라도 따라야 될 텐데, 이건 뭐 별거 있냐는 거야. 요단강 가서 7번 몸 담으면 된다는데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그 종의 말을 듣고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담갔더니 거기 말씀 보니까 그의 살갗이 어린아이의 살갗처럼 깨끗해졌더라. 거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상해서 시리아로 그냥 돌아갔으면은요, 그 인생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문둥병 못 쫓겠어요. 그 문둥병을 달고 살 때 그 인생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앞에서 마음이 상하면 안 돼요. 그건 성경의 내용이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인들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초대교회를 개척을 해서 이제 우리가 38년째가 돼요. 여러분 38년 동안에 어떤 일은 없었겠고 어떤 사람은 안 만나봤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아직까지 기억나는 한 분이 계세요. 저희 교회를 가장 어렵게 했던 한 분, 저를 가장 어렵게 했던 한 분이 계셨다니까. 그런데 저희 교회를 떠나시고 나서 몇 년 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자마자 그 유가족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전화에 내게 뭐냐?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 몇 가지를 했는데 그 장례식 집례를 꼭 제가 와서 해달라고 그런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네. 여러분 바로 그런데 제 마음이 상해 있으면 절대로 안 갑니다. 안 가면 누가 기뻐하지 않느냐? 저분이 기뻐하네. 저분이. 네. 주의 종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네요.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은 주의 종들입니다. 거의 다 장로님들입니다. 교회 생활할 때, 이런 교회 일을 할 때 얼마나 마음 상할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마음 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사랑의 마음으로 화목하고 도와주고 그런 교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3일간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세우신 강사 목사님, 정현철 목사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전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복음화 대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우리 종들 다 같이 한번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여 세 번 부르고 생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것은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은 채워 주시옵소서. 역시 첫사람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일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운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먼저 혈권 구분하여 헌신 봉사하는 일들을 주님 안에 또 다시 회롭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준비기도에 참여한 모든 목사님들 머리 위에 또 뉴욕 교회 협의회 위에 그리고 이 협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정순원 회장님 위에 모든 임원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